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너무 많아요. 전화번호. 제가 한번 다 지웠거든요. 몇천 명을 걸러낸 것 같은데도 아직 3,000개 이상의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잘 해내고자 함에 있으면요,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네, 관계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거를 같이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독교 가정생활 교육을 지금 강의함에 있어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못하면 다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론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를 놓고 와가지고 여기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란 어떤 것일까를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 어떤 관계가 건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대화가 잘 돼야죠. 대화가 잘 되는. 소통이 잘 되는. 네, 소통이 잘 되는. 안 싸우는. 싸움이 없는. 또 관계 안에서 건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도 쓸까요? 네, 사랑은 사랑해주고. 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한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이 TV나 인터넷에 나왔던 단어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게 소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불통될 때 우리가 모든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런데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라고 했을 때 저는 긍정과 부정의 언어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관계. 아빠가 말씀하시죠. 야, 저것 좀 해봐. 그때 첫째 아들이 그건 좀 어려워요. 이 새끼가 아빠가 말하는데 건강한가요? 아니요.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엄마 제가 할게요. 긍정의 언어. 그러게 그거 누가 해? 우리 모두 하기 싫어. 짜증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관계.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다 받아들여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저는 건강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네, 건강의 기초. 또 건강하다 했을 때 우리는 두 학기 내내 기독교 가정생활 교육을 하니까 식과 의와 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 뭐가 있을까요? 식을 생각했을 때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자녀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엄마가 너무 피곤해, 졸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젖을 주지 않아. 난 잘난다. 자,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이를 방치하고 부모가 PC방에서 며칠 동안 게임하고 밤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가 결국 죽었죠. 네. 그럼 식이 지금 건강한가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세요. 누구도 할머니 식사를 챙기지 않으면 할머니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 바빠서 못 들어와, 엄마도 바빠서 못 들어와, 자녀도 바빠서 못 들어와. 그러면 그 할머니는 굶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죠? 배에 따라 민족에 시켜서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야 되죠. 최소한. 그쵸? 그게 바로 건강한 시니어 부모와 우리 엄마 아빠의 관계죠. 그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여름에는 여름 옷을, 찢어지고 뜯어진 옷은 버리고 새 것의 옷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서욱의 골목 끝에서 뛰어내려와요. 뛰어내려와서 주변을 막 살펴요. 그 아이의 발을 보니까 한겨울인데 맨발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죠? 식도 안 되고 의도 안 되고 주도 안 되는 거예요. 집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기에 도망왔고 입을 옷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생존과 모든 그 사람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계는 건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린이집에 가면요. 엄마 아빠들은 다 모르시잖아요. 애들은 다 얘기해요.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요. 어제 상 업었다요. 와서 다 얘기해요. 제가 어린이 유치원에서 20대 때 일을 했어요.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 온 얘기를 다 들어요. 어제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요. 아빠한테요. 개새끼라고 했다요. 막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그럼 그 아이가 평소에 집에서 듣는 언어가 어떤지 알게 되는 거죠. 아, 얘가 그래서 어린이집에 와서 자꾸 욕을 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애는 와가지고 친구를 계속 꼬집어요. 옆구리를 계속 꼬집어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어떻게? 옆구리를 계속 꼬집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옆구리를 계속 꼬집으면 되는구나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티커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막 꼬집는 거예요. 왜 그래? 나 왜 스티커 안 줘요? 그것도 꼬집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왜 스티커 안 주냐고 스티커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랑 똑같아. 왜 꼬집어? 남편이 이랬겠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되는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왜 꼬집냐고. 꼬집지 말라고 그냥 말로 해. 근데 계속 꼬집어. 네, 똑같아.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는 식과 의와 주를 통해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이다. 우리는 가정, 생활, 교육이잖아요. 내 앞에 뭐가 붙죠? 기독교가 붙어요. 저는 이거를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얘가 있으니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예요. 첫째 애가 지금 몇 학년이죠? 5학년. 둘째는요? 3학년. 5학년하고 3학년 둘 중에 누가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첫째가 많은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그 둘째 아이한테 혹시 말씀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질문하고 대답해 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못 봤고 빨리 읽어. 잠언 읽어. 제가 시키는 대로 동생한테. 맞아요. 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티칭을 계속했던 가정은요. 오빠가 동생들을 가르치고요. 그 동생이 그 동생을 가르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장
너무 신기하게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 거기는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기본이 4, 5이에요. 기본이 4, 5. 정말 안 낳으면 3, 4 이렇게 낳고 기본이 4, 5, 6까지도 낳아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9, 10, 11, 12 이렇게 낳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이제 보내는지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랑 엄마랑 얘기하면서 첫째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한테 얘기해요. 첫째가 끝에까지 말을 안 해요. 둘째 아이한테 그럼 둘째가 셋째, 셋째가 넷째, 넷째가 다섯째. 넘겨 다 가르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돌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기가 사실 좋은 길은 아니에요. 계단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 유모차에 태워서 다녀더라도 굉장히 손이 많이 들겠죠. 막 들고 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와서 들을 새가 없이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넷째 딸이 가가지고 유모차를 착 들어요. 착 들어요. 왜냐? 우리 엄마는 아기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교육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보호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엄마가 지금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손이 아파. 이런 데가 불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막내가 막 1번이 2번, 2번이 3번, 3번이 3번 막 가르쳤는데 막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싫어! 막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아빠가 나타나요. 그때 아빠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장 높은 바위나 계단 높은 곳이나 그 차 본네트 위에는 앉혀요. 앉혀놓고 아빠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하게 저맥락 언어로 설명을 해요. 근데 애는 울죠. 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면 이 아이 때문에 아빠, 엄마 1번부터 5번, 6번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가 받아들일 때까지. 그 분위기 다 끝나면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줘요, 아이를.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이다. 3번째. 또 어떤 것이 부모-자녀 관계일까요? 부모든 자녀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그게 건강한 가족 관계예요. 여기 교회는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없으신가요, 전사님? 있으세요? 얼마 당하셨어요, 여기는? 저도 전사님 당하셨어요? 전사님 얼마 당하셨어요? 죄송해요. 전사님도 그러시구나.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는 3번 당하신 분 있어요. 3번. 한 번은 300, 한 번은 500, 한 번은 200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되는 돈을 야금 해서 3번에 걸쳐서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때 그 가족이 결정한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엄마가 막 마음이 타들어 죽어. 막 우리 집 형편도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엄청 잘못해가지고 막 집이 막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쪼그라들니까 어떻게 해요? 큰딸이 엄마를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갔어요. 엄마의 어떠한 실수가 우리의 가족을 흔들 만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맞아요. 엄마가 중요하죠. 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10대 자녀가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가까이 있지 못하고 외로우니까 여기서 친구를 만나다가 임신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매일같이 했던 말, 너한테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은 나야. 엄마야.
네가 어떤 어려움에 있던, 어떤 슬픔에 있던, 어떤 고통에 있던,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고 창피한 일이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나야. 이 말을 아기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바로 달려와서 내 몸이 이상해! 이렇게 된 거죠. 그 아이가 집에서 내쳐졌을까요? 집이 그 아이를 끌어안았을까요? 끌어안았죠. 그런데 이 일을 똑같이 경험한 한 집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가 엄마한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늘상 이렇게 얘기했어. TV에서 그런 장면 나오면 저거 저 정신 나간 것들 저거 10대들 저것들. 저러면 집안 망하는 거라고. 얼굴 들고 못 살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근데 그 친구가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배를 숨기다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걸 나중에 그 엄마가 알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다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그것들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이다. 집에서 긍정과 부정의 언어를 다 쓰시는 분,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의 언어가 우리 집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집에 들어가면은 말을 어떻게 될지 되게 조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데. 네, 저희 엄마가 그런 걸 엄청 잘하세요. 야,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말 잘해라. 저희 엄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혼내키거나 가르쳐주고 싶으실 때는 저희 엄마가 엄청 조심하세요. 엄청 조심. 제가 막 느껴질 정도로. 그러면 엄마 그냥 편하게 말해.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편하게 말해. 저희 엄마가 1년에 한 2번 정도 저를 앉혀놓고 엄청 크고 세게 무섭게 얘기하신 날들이 있거든요. 저의 인생을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이 가까워 엄마가 많이 참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엄마 그냥 말해. 날짜를 채우지 말고 그냥 말해. 비가 많아.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말해. 얘기하면 아니야. 엄마가 너 용돈 주고 싶어서 그래. 용돈 주고 싶어서 그래. 정말 용돈 주시거든요. 용돈 받고 그 다음 주쯤에 혼나는 거예요. 네, 그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 올 수 있도록 분위기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모든 관계가 가정 안에서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훈계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긍정과 부정의 언어가 오고 갔을 때 가정 안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그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이 너무 소중한데 너무 어려운 아들이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엄마는 나이는 들고 우리 아들도 이제 어엿한 아내를 받아들여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막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화는 나는데 그러면 너 밥 먹었니? 이러면서 엄마가 말을 이렇게 한 번씩 참으시는 거를 저도 느끼고 여기저기 교회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아들 등짝을 탕 때려요. 탕 때리고 그러면은 등짝이 넓다야 이러면서 웃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자녀 관계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스위치를 켜고 닫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이 지금 아직 충분히 아이들이 어리시니까 할 수 있는 때거든요. 부정과 긍정의 언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거. 또 언제 전환할 수 있냐면요. 명절 때. 명절 때 한 번씩 전환할 수 있어요. 엄마가 새해가 됐으니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이제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는 불편한 얘기 한 번씩 해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 번씩 오픈할 수 있는 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잘 가지면요. 손주들도 배워요. 손주들도 배워요.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똑같이 따라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정글짐이라고 아세요? 놀이터에 있는 거 이렇게 성처럼 쌓여 있는 거. 그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데 저를 미워한 어떤 친구가 주먹으로 제 가슴을 팡 쳐서 뒤로 날아간 적이 있어요. 탁 날아가는데 뒤로 날아가면서 그때 어릴 적 제 생각에 너 이제 죽었다 하면서 제가 너 우리 오빠들 오면 너 죽었어 이러면서 제가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 오빠가 은정아 학교에서 누가 너 때리거나 하면은 오빠 불러 오빠가 다 처리해줄게 오빠가 다 해줄게 저희 오빠가 맨날 그랬거든요. 저희 오빠가 저보다 14살이 많아요. 14살 12살 그러니까 완전 애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넘어가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우리 오빠 다 죽었어. 네.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가정 안에서 감정이 주고받아지는 것. 생존을 책임져주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 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네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건강한 부모-자녀 안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관리인데요. 부모님의 시간 관리에 맞춰서 아이들 생활 리듬이 정해져요. 부모가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면 자녀에게 너 다른 생활 시간 관리를 가져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그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부모가 잘하고 자녀에게 이 시간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관계를 건강하게 가질 수 있다. 이 시간 관리는 신앙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부모는 정말 다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자기만의 기도 공간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 가정에서 나만의 기도 공간. 어떤 분은 설거지하는 자리가 나의 기도 공간이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베란다가 나만의 기도 공간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침대 내려오자마자 그 좁은 그 자리가 자기 기도 공간인 사람들도 있고 좀 집에 넓이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룸을 하나 떼서 기도 공간, 말씀 보는 공간으로 떼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의 기도 공간은 어디게요? 저의 기도 공간은 베란다예요. 네, 베란다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딱 저희 집은 그 투룸이라 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딱 요만해요. 이 책상 넓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쫙 붙여놓고 기도를 막 해요. 기도를 막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 제목 생각 안 나면 고개를 딱 돌리면 또 기도 제목이 딱 보이니까 다시 보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종이에다 막 적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 옆에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벽면이 기도로 꽉 차 있어요. 그럼 그게 반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다 떼요.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어요. 다시 떼면 또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이 막 붙여져요. 그러면은 지난 반년 동안 썼던 기도 제목을 싹 펼쳐보고 지금 7월이 돼서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또 옮겨놓기도 하고.
내가 기도 스팟을 정해놓는 것도 시간 관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24시간이 있어요. 그 24시간 중에 우리가 우리 앞에 쉬지 않고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해결하는지, 어떤 좋은 걸 선택하는지, 그게 이 시간 관리와 신앙 관리 안에서 다 녹여져요. 다 녹여져요. 네. 근데요, 그렇게 기도실이 있는 저랑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엄마가 엄청나게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가 거기 막 있어요. 근데 거기를 벽장, 옷장을 열면 그 한쪽 면에다가 기도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옷이 별로 안 들어있는 옷장 안에다가. 그래서 옷장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 옷장을 열어본 거예요. 무심코 부모님 옷장을 열어봤는데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그 날짜가 막 다 적혀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한 지가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그 자녀가 알게 되는 거죠.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녀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움이 되죠. 네. 어느 한 날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기도 제목이 자기였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 관리와 신앙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는 5번째, 건강 관리가 들어갑니다. 산책하시나요? 산책하세요? 네. 산책을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산책은요, 대화 시간도 만들어주고, 아까 평균 대화 시간이 2분에서 3분이라고 했죠, 하루에? 그 대화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하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으려면 아이가 많이 어려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산책 혹은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 관리. 또 자녀는 부모의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지금 당뇨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맨날 찔러야 되잖아요. 바늘로 찔러서 당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싫어하세요. 이걸 찌르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찌르려면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딸이 하면 괜찮아요. 딸이 하면 뭐 엄마가 뭐라고 해도 에이 엄마 뭐 이렇게 해서 막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걸 제일 잘 찌르는 애가 저예요. 저는 새벽 예배에 가면은 탁탁탁 열어가지고 툭툭 찍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 또 하려고 막 저한테 지금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 관리, 자녀가 부모의 건강에도 관심을 두어야 되고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돼요. 건강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음식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건강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언니가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왔어요. 그 우울증이 심하게 오니까 그것이 자녀에게로 그대로 가서 자녀가 우울증이 왔어요.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6개월 동안 살고 왔어요, 둘이. 여기에 기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공부 잘하고 있는 애를 학교를 스탑시키고 애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선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와서는 똑같이 우울한 그 삶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 둘이. 그래서 우울증을 둘이
반년 만에 극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누군가 아프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 가족 안에서 그 불균형, 불편하지 않은 그 균형들을 우리가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혹은 누가 아플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가 아프거나 엄마 아빠 아프거나 자녀가 아플 때 아픈 것이 일상의 주된 일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과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요.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병원 안에서 아이의 일상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예요. 병원에서도 아이의 일상이 새롭게 진행되고 병원에서도 엄마의 일상이 새롭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 대해서 심리치료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상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삶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불편함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근데 자녀는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부모에게 미안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서 있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미안함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그 안병동 혹시 가보셨어요? 아이들? 소아안병동? 전 가봤거든요. 거기는 아이들은요,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부모님 속상할까 봐요. 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아프다는 말을 정말 안 해요. 응, 정말 안 해요. 애들이 막 뛰다가 넘어져서 조금만 까져도 막 울잖아요. 그런 거에는 애들이 막 울어요. 괜찮거든. 엄마도 괜찮어 일어나서 털고 텔밴드 붙이자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는 엄청난 큰 병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이미 바닥. 그러니까 아이는 거기서 울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관리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이루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지막 재정이에요. 재정. 아이들한테 용돈을 어떻게 주고 계세요 혹시? 남편이 체크카드에 10,000원씩 넣어주면 그걸로 일주일이에요 그게? 한 달이에요? 일주일이나 빨리 떨어지면 또 남편이 또 넣어주고요. 애들이 전화하면.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애들이 빨리 쓰면 또 남편은 또 불쌍해서 불쌍해서 넣어줘요. 네. 예쁘게 쓸 때도 있어요. 이 재정 관리를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받으면 3분의 1은 남을 위해서, 3분의 1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현재의 삶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이게 그들의 재정 관리의 방식이에요. 많은 생각이 드시죠? 많은 생각이 드시죠? 재정 관리가 그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어서 나의 미래와 지금 현재를 위하여서 살도록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쓰도록 저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샤밧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샤밧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때는 구제를 해요. 구제. 그때 어떤 걸 쓰겠어요? 여기 남겨둔 3분의 1. 돈을 가지고 가서 밥을 못 사 먹거나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그때부터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그냥 네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서 불쌍해서 맛있는 걸 못 먹을까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쓰는 것. 나머지 3분의 1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준비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마지막으로는 재정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11전 하긴 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막 아이스크림 먹어버리고. 아이들은 원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재정관리는 교육이 기반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돈을 더 넣고 야 너 아이스크림도 사 먹지 말고 젤리 안 돼. 뭐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응. 그리고 저는 살짝 애들한테 부탁해서 엄마 것까지 사와라. 아, 엄마 초콜릿 거. 엄마가 이웃이었어. 제가 돈이 없는 거 애들도 알거든요. 아, 근데 이 재정 관리를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요, 자기의 재정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네. 저도 재정 관리를 어릴 때부터 잘 받아온 편은 아니에요.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저축하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배운 적은 없어요. 저도 조금 커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돈을 이렇게 사용하고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배운 적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념과 개념들 안에서 공부를 했지만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차곡차곡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재정관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재정적 독립이 굉장히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적 독립을 보통 몇 살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20살 때부터는 아예 안 줄 거래요. 20살. 그럼 첫째가 지금 몇 학년이죠? 5학년이면 12살. 12살. 8년 후면은 매주 들어오던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아르바이트해서 학교도 다 다니래요. 아르바이트에서. 대학교도. 말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재정 관리를 배워 나가야 돼요. 8년 후면 아이에게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지원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너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돈 벌고 산 사람이거든요. 부모가 다 버려버렸어요. 네. 학비도 안 주고.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 벌고 산 사람이라. 아이고. 시온이한테도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등록금도 다 싸고. 현실은 또 다르죠. 근데 자기도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 네. 부모의 3가지 직임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네요. 3가지 직임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 다음번에는 자녀를 더 포커스를 할 거고요. 오늘은 부모, 다음 수업 때도 부모를 조금 하고 그 다음 자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의 3가지 직임이 있어요. 우리 매일 얘기하는 거 뭘까요? 양육. 양육. 맞아요. 제가 성경적으로 우선 접근해 볼게요. 예. 제사장 직임이 있고요. 선지자 직임이 있고요. 왕의 직임이 있어요. 부모의 이 3가지 직임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3가지 직임은 그저 부모에게만 허락된 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될 직임이에요. 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라는 이 직임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직임인데 이것을 제가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3가지를 가져온 이유는 이 직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이에요. 이 직임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왕부터 얘기할게요. 왕이 하는 일은 뭐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요. 왕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요.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새기는 일을 해요. 과거의 왕들이 밤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예전에 왕들이 썼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종이에다가 똑같이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똑같이. 말씀을 계속 다른 종이로 옮겨가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되고 새겨지도록. 왜냐하면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자녀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의 세 가지 직임 중에 왕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직임 중에 첫 번째 왕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아로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대언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선지자가? 보내신 이의 말을 듣고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모로서, 그리고 나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서 보내신 분이 누구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따라서 선지자라는 직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대언해줄 수 있어야 돼요. 대언. 선지자가 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섞지 않아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망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 그렇게 하면 잘도 되겠다. 이렇게는 성경에 써있지가 않아요. 선지자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직임은 제사장의 직임을 가졌을 때는 대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됨의 직임은요. 가장 필요한 제사장의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으로서 가장 하는 일 중에 뚜렷한 첫 번째. 그쵸. 예배하는 거. 그때 당시 예배는 어떤 예배죠? 제사장의 예배는? 피를 보는 예배예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불의 번제로 태워서 그렇게 드린 예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었는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수도 있어 라고 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이 대신했던 일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여기 휘장, 두꺼운 커튼이죠. 여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 위해서 저기에 들어가요. 그때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향로를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흔들면 연기가 막 올라가요. 향기와 연기가.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가 다 연기로 뿌옇게 되죠. 뿌옇게 돼요. 그 뿌옇게 구름이 빽빽한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지성소 안에서도 빽빽한 연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장이 언제 죽죠? 성도의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거기에 들어가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래서 발에 묶인 방울줄이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바깥에서 줄을 당겨서 죽은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은 걸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일들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부모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냐면 문에서 서요. 제사장이. 그래서 얼굴이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구별해서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성벽의 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직임을 가졌다면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라 날라 거리지 아니하도록 훈계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음란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애들한테 나쁜 거 보지 말라고 하면서 인터넷도 엄청 잘 돼. 나쁜 거 보지 말라고 하면서 핸드폰도 막 어디 가서나 할 수 있게 되게 좋은 스마트폰을 다 사줘. 나쁜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TV에서 넷플릭스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게 TV도 엄청 큰 거 막 다 사다 놔. 애들한테 너무 시험거리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도 해야겠지만 내 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허락된 제사장이라는 직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다. 근데 이건 이런 내용이다. 이런 뜻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써있네. 아이들의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친구랑 싸우고 들어왔을 때 아이에게 말씀으로 훈계와 위로와 가르침으로 인도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들었을 때도 그냥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부모의 역할이다. 사실 요거 한 가지만 해도 3시간짜리예요. 3시간짜리인데 지금 압축해서. 네. 왜냐면 이 책을 다 끝내려면 엄청 열심히 달려야 돼가지고 압축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가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것을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언제? 내가 나의 자녀를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여길 때. 그러면 자녀들은 받아들여요. 뭐 엄마는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너무 달라. 왜 그러지? 그럴지라도 내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다면 아이들은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너그러워요. 상당히 너그러워요. 엄마가 저리 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요, 애들은 울면서 엄마한테로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팅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3가지 직임인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직임을 잘 할 때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소통인데 그 소통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려면 긍정과 부정의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가족을 이루게 하는 기초가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가정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해질 때 첫 번째는 가정생활교육이라는 개념 아래서 식과 의와 주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첫 번째를 해야 되고, 둘째는 신앙 전수를 위한 신앙생활 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된다? 그것이 융합되어진 가정사역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게 오늘 오전에 쭉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그거를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성경에는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는 헤어질 수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덮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덮고 네, 그 과정을 유지하려고 애들 때문에 사랑 이혼 안 하고 살 방법을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지도해 주세요. 아니 오늘 말고. 네네네. 아니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이론들을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가족이라도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만한 능이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만큼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능력이 없고 아마 어떠한 사람도 그걸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사역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을 해결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첫 번째 하라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질문들은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없다. 네. 다만 관계가 가깝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라고 관계 안에서는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정답을 근데 세상적에서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세상적으로는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내용은 그래요. 성경 안에서는 그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늠한 연고 외에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그 10대면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사랑하는데 다른 남편도 사랑해.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하나님이 필요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접근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상담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주무를 하신다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중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사님?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공유를 해드리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 교수님 하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분들만 따로 시간을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부부 사이도 성인 ADHD 성인이 저는 어린 나이만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른이 돼서도 이거 많이 네,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많아요. 어린 나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부가 저도 혹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하나하나 부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는데 성인 ADHD라고 이렇게 그뭐 상담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제 부부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해서 저는 그걸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많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닌데요. 그 질병이라면 질병인 그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습관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호르몬도 깨지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성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 장애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은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해. 같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괜찮았어. 처음에 괜찮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경험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성인 ADHD 같은 경우는 우선 순서를 이렇게 못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분이 집에 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환기시킨 다음에 내가 그때 말했던 노란 봉투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나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순서대로 하지 못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벌어진 일을 순서대로 말하는 게 안 돼요. 아, 내가 오늘 김 부장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보랑 저번에 얘기했던 그거는 안 된대. 이렇게 말을 하면 좋잖아요. 질문을 했을 때. 근데 김 부장, 아이,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매일 못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인데 그렇게 진단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일 수도 있어요. 습관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많긴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많긴 많아요. 근데 어디 가나 늘 같은 문제로 부딪히거나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ADHD일 경우가 많아요.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못 버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신랑이 다니는 회사에서 만난 어떤 분인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많으신데 계속 혼이 나세요. 매일 같은 일로.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에는 인지가 되는데 이게 나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나열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그 공장 분들이 다 적어주셨대요. 적어주셔가지고 벽에 붙였는데도 실수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일 경우에는 ADHD가 분명하죠.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약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이게 순서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순서. 근데 그런 분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많이 싸우세요. 소통이 안 돼서. 왜냐면 설명을 못 하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설명을 못 해.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 있으신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요? 저 주위에도 그런 분들도 있었고 전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있는 걸 요즘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얘기할 때 있어서 지난번에 교수님이 사람들 많은 데서 뭐랄까 두려움도 느낀다고 그러시고 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가 언제 강의 끝나고 얘기할까 봐요. 근데 그건 ADHD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성향이 설명으로만 들었는데 저 사람이 꼭 나 같은 성향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었을 때. 뇌 약물 과다로 뇌 손상이 된 사람들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외워지고. 의료진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좀 무조건 막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건지.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 병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뇌를 한번 다치면 이전에 했던 공부를 끄집어내 볼게요. 뇌를 한번 다치면 일상생활에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오열했다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성경을 던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근데 그 병리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어요. 저에겐 방법이 없네요. 네. 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과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즐거운 양질의 수업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과정과 순간이
학문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